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예배니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했던 역사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죠. 3.1절은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3.1절은 우리 민족의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학계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고 우리 교계에서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1운동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치하의 모든 독립운동들은 이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3.1운동의 영향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3.1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1운동 때문에 이 책들을 좀 3.1운동에 관한 책들을 좀 봤는데 3.1운동은 민족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민족의 근대사, 1900년대 근대사에 여러 가지 운동이 있는데 3.1운동은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그렇게 여기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이기 때문에 3.1 운동에 대해서 그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시 보고자 합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3.1 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1 운동의 첫 번째 의미는 오늘 5가지 할 겁니다. 3.1 운동은 민족을 각성시킨 운동이다.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일본에 합병된지 아십니까? 3.1절 기념 예배하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몇 년도에 합병되었을까요? 질문을 하면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1910년에 한일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일 합병은 일제의 침략으로 모든 국권, 외교권, 통치권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한 날이 한일 합병입니다. 공식 명칭을 찾아보니까 한일 병합조약 이렇게 돼요. 한일 병합조약. 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이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너무너무 치욕스러운 날을 맞이했다.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그럽니다. 이 조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제국주의가 힘으로 밀어붙인 아주 전형적인 불법 조약이고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약은 아주 불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한일 합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치를 했느냐? 헌병을 통한 무단 정치를 합니다. 무단 정치. 무단 정치는 무력으로 통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막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겁니다.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잡아들이고 때리고 가두고 적결 처형하고 이걸 공포정치라고 그래요. 공포정치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수탈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토지들을 강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이 공포정치, 무단정치도로 말미암아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남의 나라에 지배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국민에게, 조선인에게는 우미나 정책을 써요. 우미나 정책이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안동에도 그런 게 있었을 텐데 서당을 탄압했어요. 서당에서 글을 깨우치면 이 사람들이 글을 보고 세계사적인 조류를 읽고 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게 했어요. 글을
깨우치지 못하게 이 백성들을 아주 어리석게 만든 우민화 정책을 폈습니다. 우리 민족이 몇 년 동안 일제치하에 고통을 당했냐면 9년 동안 엄청난 10년도에 한일 합병이 되어서 9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그때 깨어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을 깨우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3.1 운동이에요. 민족을 깨웠다는 거예요. 잠자는 민족을 깨웠다. 이 3.1 운동에서 민족이 깨어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구나.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독립을 향한 열망을 가지면 우리가 독립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 이후에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적인 민족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각계 자기 나름대로 민족 저항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한번 이 백성들이 다 깨어나고 나니까 민족적으로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1 운동은 민족의 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3.1 운동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안 중요하단 말입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 가셔서 꼭 3.1 운동 설교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두 번째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3.1 운동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을 처음에는 지식인 위주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직해야 된다. 조직. 그래서 신민회 이런 여러 가지 독립 단체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때 임시정부도 수립됩니다.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3.1 운동이 3월 1일에 3.1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상해 임시정부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19년 4월 11일에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3.1 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가 1919년부터 1945년이 해방될 때까지 27년간 국권을 잃은 민족의 정부 역할을 감당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서두에 3.1 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듣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 3.1 운동 그 예배 시간에 좀 알아야 안 되겠어요. 보시면 제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 일부 서두 부분을 가져왔어요.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시작.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평화통일이 나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 헌법을 쫙 기록하면 첫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민족은 3.1 운동으로 건립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디에 서 있나? 어디에 이룩되었느냐?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 위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우리 헌법에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 운동과 임시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임시정부의 법통 위에 법통을 이어받는 정부단 말이에요. 모든 정부가. 그 다음에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는 나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통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헌법을 보면 말이에요. 헌법에 기록된 걸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3.1 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딱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1 운동의 의의는 이 3.1 운동은
일제가 3.1 운동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통치 체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아까 앞에서 일제가 처음에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통치를 했다고 그랬죠? 무단 통치, 무력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3.1 운동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문화 통치. 물론 무력 통치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무력 통치를 여전히 하면서도 문화 통치, 핵심이 문화 통치입니다. 이 문화 통치가 뭔지 아세요? 이름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옛날에 저 다니엘도 잡혀가서 뭘 바꾸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어 버린 거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다 통치하면서 이름을 바꾸고 조선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세대의 분들은 다 일본말을 잘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일본말 하는 거 내가 들어봤거든요. 일본말을 다 알아듣고 잘했고, 더욱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일본의 2등 국민이다.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들은 1등 국민이고, 식민지에 사는 사람은 몇 등 국민이라고요? 2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친일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로 만들어 가지고 민족으로 보내 가지고 이제 그 일제의 어떤 그 찬양하는 그런 논리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독립사를 보시면요, 처음에 독립선언문에 참여하고 막 그 독립선언문을 썼던 분들도 나중에는 친일파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일제의 어떤 교육적인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 학자들도 있어요. 자, 네 번째,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고 이 운동이 아시아 전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중국의 오사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사운동. 오사운동은 반제국, 반봉건, 중국에서 일어난 친일 타파 운동인데 3,000명이 천안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시위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운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확산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민주운동이에요. 이 오사운동에 3.1 운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인도 간디의 비폭력 운동, 우리 잘 아시죠? 그죠? 이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필리핀에도 영향을 미치고 터키 민족 운동 등으로 3.1 운동이 번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1 운동에 이 작은 나라에서 했던 그 우리 민족의 그 몸짓이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1 운동은 한국 교회가 민족의 교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외래 종교죠, 그죠? 종교학적으로 보면 외래 종교죠. 그래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거치면서 3.1 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민족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민족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가 민족의 등불이고 횃불이고 민족이 교회의 결정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민족의 종교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떤 때는 2%, 4% 뭐 이랬는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시키려면 어디를 보내라? 교회 보내라. 교회 보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민족의 종교가 돼야 돼요.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종교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3.1 운동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1 운동은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3.1 운동의 정신 위에 이 나라가 세워져 있다.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했다.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 그렇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 오늘 성경을 펴주실까요?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126편.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죠? 36년간 통치를 받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70년 동안. 제가 두 세대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두 세대. 이게 어마어마한 힘든 겁니다. 자, 상상을 해보십시다. 성경을 볼 때는 상상하는 것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기뻤겠어요? 안 기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뻤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마음에 담고 1절 보실까요? 1절, 126편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26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편 1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고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이게 현실 감각이 없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비현실적이었다.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을 29개월 했어요. 29개월. 이제 저를 이제 관리하는 상사, 우리 때는 중대 선임하사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를 잡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는 군대 생활을 참 잘하니까 말뚝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뚝을. 내가 말뚝 받으면 이제, 그래서 그분이 통영분이었어요. 우리 고향하고 가까운데 계시는 분. 말뚝 받으면 내가 니한테 잘해줄게. 근데 저는요 그때 하루도 1시간도 더 있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증 받아가지고 문 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세상을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여러분, 꼴랑 29개월 하고 집에 돌아간다고 너무나 기뻤는데 70년간 있다가 돌아가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1절에 그 기쁨을. 자,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보여주실까요? 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저도 요즘 그런 게 느끼는데 기쁜 일이 있으면 자꾸 웃음이 피식피식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이런 것 같아. 우리 입에는 누군가가 기쁘게 안 해도 자꾸 웃음이 나오고, 어느 날은 내가 내 마음에 영혼의 기쁨이 있으면 찬양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하루 종일 똑같은 찬양이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하게 대답해 주셔서 저는 하루 종일 똑같은 찬양이 입술로 계속 되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자꾸 웃게 되고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동네에 사는 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함께 부르고 춤을 함께 춥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불임절, 말살 당하려고 하다가 살아난 날, 이 불임절이잖아요. 이 불임절 같은 날은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렇게 떠들어요. 자기들이 살아난 날을 기쁘게, 구원받은 날을 기쁘게 여긴단 말이에요. 춤을 춘단 말이죠. 그런데 70년간 억압당하다가 돌아오니까 기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여주시면,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일이 자기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기 고향으로 회복되어 돌아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여주실까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이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극복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 민족이 위대해서 참 지혜로워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맞죠. 우리 민족의 그 어떤 지식인들이 세계사적인 그런 큰 흐름들을 보고 거기에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세계 제2차 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다가 우리나라만큼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고 기적을 이루어낸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느냐?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면은 우리 민족이 지혜롭고 우리 민족이 위대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위기의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어려운 시대마다 개입하신 은혜가 더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일제치하에 있다가 36년 동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쟁이 나 초토화됐는데 이런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위기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을 붙잡으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민족의 위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기도하시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어려운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교회 표어를 정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것도 하루에 3번, 몇 분간 기도하자고요? 1분간 기도한다. 처음 들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교회는 올 한 해는 하루에 3번씩 1분간 기도한다. 그 1분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다시 리셋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겠어. 하루에 3번씩 1분간. 어렵지 않잖아요. 1분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탁 내려놓고 1분간만 기도하시라. 1분간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분간만 기도하잖아요. 1분간만. 몇 분간 기도하자고요? 1분간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앞날을 다 알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늘 부족하고 늘 결핍이 있고 늘 고난이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냔 말이에요. 1분간만 간절히 기도하자.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에 알람을, 요즘 핸드폰이 너무 좋습니다. 핸드폰 유튜브 보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을 딱 맞춰 가지고 알람이 딱 울거든. 어디 있든지 간에 딱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예. 대답하신 분들은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5절 6절 이제 마지막 볼까요? 5절 6절
이 말씀이 주제 말씀이죠.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뿌려놓기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가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저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비전들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왜 씨를 안 뿌려요? 씨를 뿌리세요, 씨를. 그 어렵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거. 씨를 뿌리십시오.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그래서 너희들 다 흩어질 건데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당할 고난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살게 된 것은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선조 신앙인들이 그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공중에 툭 떨어졌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땅에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성장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내가 울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씨를 뿌리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씨, 내가 천국 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씨가 자라서 우리 후대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절기를 맞을수록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